귀한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프레이 투게더 말씀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그 길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 되고 그곳에서 또 야곱은 아버지의 집으로 언젠가는 편안하게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또 간절한 서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지요. 자신을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또 지켜주겠다, 함께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의지하면서 야곱이 다시 길을 떠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길에 무리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반갑게도 하란으로부터 온 목동들이었습니다. 야곱이 이들이 하란에서 왔다는 말을 듣고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라울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다행히 목동들이 그 라반을 알고 있었습니다. 라반이 이 하란 지방에서 굉장히 꽤 유명했던 사람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들이 한 가지 더 반가운 소식을 알려주는데, 지금 라헬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라반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야곱이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그 라반이라고 하는 딸이 라헬인데, 그 라헬이 양을 몰고 지금 여기로 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렇게 야곱과 라헬은 양에게 물을 먹이도록, 또 목자들도 목을 축일 수 있도록 한 우물가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저는 그 세대가 아닙니다만 미팅을 하거나 소개팅하거나 그런 교제했을 때는 빵집에서 많이 만났다 그래요. 그 소개팅이나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야곱의 시대는 우물가였던 것 같습니다. 우물가에서 이렇게 만나기도 하는데,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난 것도 우물가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물가에서 처음 만난 이 라헬을 처음 만났는데, 야곱이 굉장히 친절과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라헬과 그가 돌보는 양들에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친히 자기가 손수 우물아귀에 있는 무거운 돌을 옮겨주는 그런 친절을 베풀죠. 그리고 라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혀줍니다. 자신이 리브가의 아들인 것을 밝힐 때에 라헬은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처음 그러니까 지금 리브가가 집을 떠나서 이삭의 아내가 되고, 그 아내가 돼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고, 지금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친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처음으로 사촌지간이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라반은 조카를 아마 처음 만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라반이 자신의 조카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야곱을 영접해서 정말 너무 반가웠겠죠. 이제 자신의 집에 이제 이렇게 들어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마 라반에게 야곱이 낯선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뭘 믿고, 그죠? 수상하기도 했을 거고, 의심적인 사람, 또 아니면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었겠으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지금까지 모든 일을 다 말해 줬을 때 비로소 라반은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임을 믿고 너는 내 혈육이다. 정말 내 가족이구나 하면서 이제 함께 한 달을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달을 함께 지내면서 라반이 어느 날 야곱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라반은 이 야곱과 한 달 동안 같이 지내면서 이제 야곱도 뭐 그냥 있지 않고 외삼촌의 일을 도왔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야곱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유심히 봤을 거란 말이에요. 야곱도 머리 쓰는 건 보통 아니잖아요. 그죠? 굉장히 똑똑한 야곱인데, 그러니까 라반도 더하면 더했지 야곱보다 덜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야곱과 함께 오랜만에 만나서 처음 만나서 오래 있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라기보다는 야곱에게 품삯을 주면서까지 일을 맡기면 자신에게 어떤 큰 유익이 있겠다, 나에게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계산이 이제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야곱도 이 라반의 제안이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 있었기 때문에? 라헬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야곱이 하란까지 왜 왔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자신이 형의 축복을 가로채서 형의 분노가 지금 하늘에 치솟아 있고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했으니까 형 에서를 피하려고 처음에 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 아버지 어머니가 부탁한 게 있죠. 너는 가서 너의 아내 될 사람을 만나라, 찾아야 된다. 이런 간절한 부탁도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그 여인이 야곱에게는 라헬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다. 남자는 별 수 없습니다. 이쁜 여자 좋아합니다. 그죠? 그래서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곱고 아름다운 그런 라헬을 좋아하게 된 거죠. 처음 우물가에 만났을 때부터 아마 첫눈에 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품삯을 주겠다라고 하는 외삼촌 라반의 제안에 자신의 품삯으로 라헬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7년을 외삼촌을 위해서 내가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역제안을 하죠. 그럼 다시 이 야곱의 제안을 들은 라반은 어땠을까요? 좀 당황했을 것 같긴 합니다. 처음 딱 들었을 때. 내 딸을 달라고? 왜냐하면 야곱이 품삯으로 어떤 돈이나 어떤 뭐 물질적인 것을 원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딸을 아내로 달라고 이렇게 딱 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라반에게는 지금 라헬뿐만 아니라 레아라고 하는 첫 번째 또 딸도 있었어요. 근데 왜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 속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를 너에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더 낫겠다. 알겠다. 그래서 너는 나와 함께 있으라 하면서 이 라반과 야곱의 약속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성대로 오늘 20절에 보니까요, 좀 가슴 뛰게 만드는 말이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하는 일이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그죠? 많은 양들이 있었을 텐데 그 양들을 외삼촌을 도와서 돌보는 일이 굉장히 힘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야곱은 힘이 하나도 들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왜요? 누가 있어서? 라헬이 있어서. 라헬을 굉장히 사랑했고 날마다 라헬을 볼 수 있었고 라헬과 얘기할 수 있었고 라헬과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육체를 지배한 겁니다. 사랑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기도 하죠. 집이 아무리
여자친구가 멀어도 기쁜 마음으로 데려다 줍니다. 그 3-4시간 거리가 3-4부처럼 느껴지는 거죠. 새벽잠이 많아서 못 일어나도 만나기 위해서 새벽에 막 눈이 떠집니다. 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연인들이 처음에 뜨겁게 사랑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사랑의 마음이 그 힘든 7년의 시간을 단 며칠로 느껴지게 만든 겁니다. 이와 반대로 대한민국 남자들은 2년여간의 군대 생활이 20년 같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군 생활이 힘든 것도 있지만 지겹고 의미 없다고 생각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오늘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야곱과 같이 이런 불타는 뜨거운 사랑을 다 해보셨죠? 네. 이 정도는 사랑을 해야 결혼을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며칠같이 여긴 7년을 보냈다는 말은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야곱이 라헬을 향한 이 사랑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야곱은 7년을 단지 며칠처럼 그렇게 보냈다고 얘기는 하지만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000년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 그리고 세상의 많은 문제들은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되어서 많은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무너지게 되고 행복을 찾지 못하게 되고 평안이 없어집니다. 전쟁과 폭력과 증오가 그 안에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하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미국에 온 지 또 교회를 섬긴 지 9년, 벌써 9년째 되었습니다. 난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함으로 그 9년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보냈는가 라는 그런 또 스스로의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7년이 아니라 평생 동안이 그 며칠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우리가 정말 뜨겁게 사랑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다시 온전해지고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디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또 이르게 되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고 그 라반의 집에서 또 라헬을 만나게 되고 그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이 며칠같이 여겨졌다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많은 사람들을, 이웃들을, 가족들을 또 성도들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또 묵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마땅히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열망 가운데 이미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녁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EM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기도할 때에 저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또 세워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뜻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몸이 연약한 성도들 강건함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 속히 올 수 있도록 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